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먼저 내가 은혜 안에 세워야 되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3장까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져요. 자,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외로 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 몸과 함께 등장하는 게 뭡니까? 몸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머리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리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머리는 몸의 상위 개념이다. 또 몸을 통제하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라는 것은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보다 머리기 때문에 더 높은 곳에서 리더십을 행하라는 이런 뜻이냐? 그게 아니라 여자라는 존재 자체는 남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남녀가 본질적으로는 동등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근본이 어디서 시작되었다고요? 남자의 갈비뼈로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흙으로 먼저 창조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우리 남자 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녀가 목욕탕에 가면 남자는 오래 못 버티고 금방 나오는데 여자들은 오래 계셔야 된대요. 왜냐하면 남자의 원래 본질의 창조의 주체는 뭐예요? 흙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오래 있으면 다 풀어진대요. 근데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 뼈다귀로 만들어서 오래 있어야지만 우러나온답니다.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근본이라는 게 바로 이렇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다라고 했는데 이 의미 또한 교회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최초의 인류상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죠.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바로 거기서부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그분께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어디다?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몸은 뭡니까? 몸은요, 보여지는 실체입니다. 머리와 몸의 개념을 아주 쉽게 컴퓨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본체를 상징하는 하드디스크가 있죠. 그리고 그 하드디스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모니터도 있어야 되고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마우스도 있어야 됩니다. 본체에 아무리 놀라운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모니터가 없으면 그 내용이 뭔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는 것이에요. 또한 본체에 연결된 마우스와 키보드가 없다면 외부의 내용을 본체인 하드에 저장하고 입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몸으로 이해하자면 머리인 하드와 몸인 모니터, 마우스, 키보드 등이 다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었지만 이 땅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해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보여지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근본은 머리는 예수님이지만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보여지는 게 있어야지만 컴퓨터 안에 내용이 어떤 건지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이 땅에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뇌가 보여지지 않는 존재지만 그 뇌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육체라는 게 필요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보여지는 형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몸과 머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식물을 예를 들자면 식물의 절반 정도는 뿌리입니다. 뿌리는 땅 밑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뿌리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뿌리 없이 몸의 존재인 줄기만 있다면 살 수 있는 식물은 없습니다. 즉 우리는 머리와 같은 존재인 뿌리를 볼 수 없지만 몸을 통해서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머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요 교회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많은 나무가 있는데 하필 포도나무일까요? 포도나무는 넝쿨식물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나무이고 줄기인지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나무냐 가지기를 떠나서 모두가 중요한 것은 한 몸이에요. 한 포도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교회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를 핍박하는 게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은 식물의 씨를 땅속에 뿌리고 나면 얼마 후에 싹이 나서 씨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예를 들어 참외 씨를 땅속에 심으면 씨와 다른 참외라는 열매가 맺히죠. 모습은 분명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교회의 탄생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은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몸은 원래 한 분인 개인인 예수님과 다른 차원의 몸으로 나타내셨죠.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새롭게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으로 등장한 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했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간적인 제약에 묶였던 그것들을 전 세계로 흩으셔서 지금도 예수님의 몸인 전 세계에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열된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나뉜 문제에 대해서 어찌 교회가 나뉘었느냐라고 묻지 아니하고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보기에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나뉘었다고 했죠. 그러면 교회가 나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었냐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곧 그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나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뉘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건요,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고, 그 지체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으로 교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몸을 이루는 우리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큰 상처를 받고 힘들었으면 교회를 떠날 수 있어요. 떠나야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내 신앙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건 맞다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잘못됐냐 하면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십니다. 이사에서 오시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오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오셨을 때 이유는 뭐겠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목사님 전에 교회는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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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결국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책망을 받을 사람이 목사라고 생각해요. 목사는 정말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본전. 아시겠습니까? 이 일이 직접 나의 사명이고 나의 직업인데 잘해야 본전. 잘못된 목회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행하고자 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분의 정신을 배우고 적어도 그분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게 경건생활인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절 3절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있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켰다. 이 말은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깨뜨리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온유하지 못합니다. 절대 오래 참지 못해요. 그 이유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13절 14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을 가엾게 여기신다. 우리를 속속이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지어졌음을 기억하시는 분, 인생의 날수가 그리 길지 않으니 들꽃처럼 싹더 꽃을 피워도 폭풍의 순식간에 꺾여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 곁에 영원히 머무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흙으로 만들어졌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가엾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잖아요. 내 힘으로 잘하는데요.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요. 여러분, 진흙으로 지어져서 바람 불면 우리의 존재를 알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내 호흡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니요. 그런 인생임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자고 결심만 해도 우리의 삶은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기댈 언덕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표지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정표 표지판은요, 첫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지판은 바람이 불고 때로는 햇볕이 따가워도 그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표지판이에요. 믿음은요, 그래서 버텨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겸손한 사람이 이 표지판의 역할을 감당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징기스칸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녀오는 동안 그의 아내 버르테를 다른 민족들이 약탈해 갑니다. 후에 징기스칸은 힘을 길러서 그 부족과 다시 싸워서 이깁니다. 이 징기스칸이 아내를 다시 찾았지만 이미 아내는 적장의 아이를 뱃속에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징기스칸을 다시 보아야 되는 아내의 마음 또한 어땠을까요? 징기스칸에게 너라고 부를 수 있었던 가장 측근의 부하 장수들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저 여인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징기스칸은 적의 아이를 낳아야 했던 여자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가장 친한 부하들을 설득합니다. 이 일은 내가 지켜줘야 할 아내를 지키지 못한 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아내가 적의 아이를 품은 것은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한 나의 책임이라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징기스칸은 그렇게 아내가 낳았던 적장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주치라는 이름을 주죠. 나그네라는 이름. 그리고
자신의 태자로 지명함으로 아이와 어머니의 자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존을 해줍니다. 나중에 그의 친아들이었던 바투칸이 힘을 합쳐서 함께 둘이 새로운 제국을 만들므로 유럽을 공포 가운데 떨게 합니다. 품기 어렵고 정말 힘들었던 그 남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식까지도 품어주면서 결국은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영웅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작은 허물 실수조차도 거부의 구실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금식을 많이 하고 성경을 100번 정도 읽었고 영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본질이 변하지 않았으면 끝까지 버티면서 공동체를 세울 줄 아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표지판의 또 하나의 역할은요, 자신의 몸에 새긴 글씨가 지워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초라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비바람이 부는 아픔이 있어도 참아내고 버텨주고 웃어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몸에 상처는 생깁니다. 그래도 나를 통해서 길을 잃은 누군가가 제대로 된 길만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도 교회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전혀 손해보려고 하지 않냐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더 이기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이게 오늘날 이정표로서의 교회가 길을 잃은 것이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등장한 이후에 교회를 떠났던 많은 젊은이들이 천주교로 다시 복귀했다고 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 죽으면 현직 추기경 중에서 누군가가 바티칸에서 선출을 해서 그 한 사람이 교황이 되죠. 그런데 교황이 되는 순간 자신의 본래 이름을 버리고 평소 자신이 존경했던 성인들 중에서 자신이 본받고자 하는 성인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교황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제 과거의 내 이름이 아니라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갔던 그분의 이름을 따서 내가 그분처럼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죠. 지금 현재 교황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조지 마리오 베리고 글리오라는 이름입니다. 그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했을 때 모든 가톨릭 사제들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교황이 바뀌면서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쓴 교황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하는 순간 교황은 죽는 순간까지 이 프란치스코가 원래 살았던 가난하고 청빈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 프란치스코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황이라는 것은요, 교회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가톨릭 교회의 황제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으로 내가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왜 가난하게 살고 왜 내가 굳이 힘들게 살아야 되냐, 왜 내가 불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름 대신에 그보다는 또 다른 영광을 가지는 그 사람으로 빙의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쓴 교황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지금 현직 교황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에 회귀하게 되죠. 바울은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제시합니다. 교회는 돈과 출세를 마치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형제 자매처럼 평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빙하는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의 해류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묵묵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개인 혼자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몸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면 유대에 있을 수 없고 유대에 있으면서 사마리아에 계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께 가심으로 그분은 다시 확장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바로 그 확장된 몸이 뭐냐?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예수님은 교회라는 보이는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행동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넓어지고 확장된 이 예수님은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일, 큰 일을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교회라는 몸으로 빙의해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이 사실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상은 절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교회는 다른 종교나 다 똑같은 종교이며 교회를 그저 자신들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 돈이나 벌기 위해서 헌금이나 강조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주님은 알려줍니다. 교회는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헌금을 받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온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서 그분이 하셨던 과거의 일보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확장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존재로 오신 것이 오늘 교회이고 오늘 그 교회를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는 보이지 않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키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 보여지게 하는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보여지게 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는 것은요, 작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되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크리스찬의 의미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비올라보다 작은 악기를 바이올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란 작은 비올라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원래 믿지 않았던 안디옥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이게 뭐예요? 너희가 작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건물을 화려하게 세우고 건물을 통해서 뭔가를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요, 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꿔야 되는 것은 겉으로 외향적으로 큰 건물을 지어서 멋있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비록 비닐하우스 안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을 닮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작은 그리스도인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고, 바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삶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고민해 봅시다. 그리고 결단이 된다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살아가면서 무조건 내가 져봅시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미안해요라고 먼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이는 사실입니다. 기도합니다.